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화분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도 있지만 그 문제가 일어나게 만드는 구조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죄악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공동체의 책임으로 묻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아간, 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공동체가 전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실패를 회복하는 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의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고 끝까지 긴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죄의 문제는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죄는 자기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후대에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이 죄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호수아는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실패의 원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아간이 물건을 훔쳐갔다고.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정말 애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의심하면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시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너희는 승리하지 못한다고 아예 못 박아 버리십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한 단계씩 또 한 단계씩 진행해 나갑니다. 많은 인원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원인을 찾아낸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지만 끝까지 해나갑니다. 우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비뽑기로 지파를 뽑았습니다. 12지파 중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가장 명예스럽고 가장 자랑스럽고 많은 지파 가운데 모범이 되는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되었는데 이것 자체가 충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수많은 족속 가운데 세라 족속을 찾아냅니다. 다음에는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의 족속이 뽑힙니다. 다음에는 삽디의 족속 중에서 갈미의 가족이 뽑히게 되고 갈미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마침내 아간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많은 백성 가운데에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지루하고 이 힘든 과정을 철저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밟아 나갑니다. 아마 모든 백성이 이 사건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온 백성이 자기 문제로 인식하도록 만드시고 긴장하며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하신 이유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밝혀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다루어야 하는지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뽑혔을 때 그를 신문하셨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자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찾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아간과 그가 훔친 것과 그에게 속한 가족과 재물 모두를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죽이고 불로 태우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공동체의 문제로 해결하는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두 가지 태도를 뚜렷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호수아의 태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패의 원인을 끝까지 철저하게 규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합니다. 이 과정을 하나하나 진행시켜 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실패를 규명하고 회복을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습니다. 다음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아간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길고 어려운 과정을 밟아가면서 그가 점점 더 강하고 분명하게 느끼고 깨닫게 하신 것은 아간에게 회복과 용서의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 기회를 어떻게 했죠?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백성에게 알리는 의미에서 온 백성에게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라, 너희는 여호와 앞에 거룩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일을 행한 아간은 분명히 자신으로 인한 것임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비뽑기가 몇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가운데 그는 전혀 자백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회복하고 돌이킬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간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아간은 결국에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계속 잃어버리거나 스스로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요. 치료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멸망당할 자녀들은 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회복을 위한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는 자기가 한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의롭고 옳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기회로 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나만 그런 일을 했는가 반문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왜 내 잘못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죠. 이런 사람들은 다 기회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억울하고 원통한 일은 회복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시 살아날 기회가 있었는데 주어졌는데 그것을 모르거나 스스로 포기해서 그 죄와 실패로 인해 멸망당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실패한 이유는 그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 또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중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인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자기 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나섰죠. 결국 죽음으로 그의 삶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아니 살아날 길을 알지 못할 때 죽고 맙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선택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실패를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태신자들도 나처럼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나아온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과 구원의 기회를 선택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기회를 버리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회복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어떠한 말씀입니까? 어떠한 약속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담대히 믿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실패와 고난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예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참 어렵던데요. 여러분은 쉬우세요? 어려우시죠? 그런데 태도와 자세는 자신이 죄인이며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을 때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겸손해지는 것은 자신이 대단한 존재이고 무엇인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철저하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의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그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나의 삶의 왕이시라는 확신과 믿음이 들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바뀝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뀌고 믿음의 내용도 바뀌어요. 전에는 나를 믿었어요. 전에는 세상의 돈을 믿었고 권력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고 그리고 환경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이러한 것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며 과거를 해석하는 점도 달라집니다. 원망과 미움, 슬픔과 아픔의 사건과 고통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고통스러운 지난날이 감사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통은 누군가로 인해 왔지만 주님은 그러한 나를 버리거나 그 무능과 제약대로 벌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인도하여 에베네셀,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 성숙시키시기 위해 주시는 축복의 선물로 모든 사건과 일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겠지. 나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어.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는데요, 그럴 때에도 그 현상에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 현재를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평안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현상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거예요. 미래를 대하는 태도는 사명을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나의 욕망을 따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삶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행복을 위해 살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예수님 그 자체에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사건 이후로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공이, 이 전쟁의 승패가 상대방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것은 죄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실 한 번 실패를 경험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도 너무 크게 다가와요. 그리고 어려운 일로 다가옵니다. 전에는 분명 했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져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 두려움은 우리의 가능성을 다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역량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상대방의 크고 작음, 환경의 어려움을 보던 과거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번 실패자가 영원한 실패가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고, 어제의 영광이 오늘에도 동일하게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제의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제의 성공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의 일이라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쳤을 때 보여준 자세와 작은 아이성을 칠 때의 자세는 달랐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작은 아이성을 칠 때에도 누구를 의지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작전과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사람을 정확하게 배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지형과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철저하죠. 섬세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달라진 자세예요.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여호수아 8장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 작은 아이성을 칠 때, 여리고성을 칠 때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일상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근데 실패했던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졌죠. 8장 10절에서 여호수아가 종전에 하던 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준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백성을 격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은 우리 삶에서 오는 크고 작은 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처럼. 이것이 여호수아의 바뀐 자세입니다. 이후로도 여호수아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이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놓았어요. 내려놓을 줄도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 목회를 할 때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러나 24년을 목회하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그 훈련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은 바로 믿음과 신앙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들은 다 실패했어요.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저에게 또 중요한 일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키고 영적으로 보호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가 되도록 섬기는 일이에요.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그냥 소신껏 하는 거죠. 목회의 비전과 목회의 철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민주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며 맡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저는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교회 건물을 잘 짓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일을 많이 하면 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복지 사업과 구제 사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큰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에서 갖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정말 큰 일을 놓쳐버렸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대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확장하는 데는 등한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는 교회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 계명을 중요하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은 간 곳이 없고 인간의 자리 다툼과 세상적인 욕망의 현장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오폭교회 성도 여러분, 내 가정, 우리 오폭교회, 내 일터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의 일로 여겨주신다면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자녀와 손주를 위해 매일 기도하세요. 시간과 장소를 지켜서 예배 드리시고 하실 수 있다면 여호수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예배를 깨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전합니다. 매일의 생활 가운데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돌아보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주님을 만나고 태신자 작정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선순위를 부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폭교회에서 처음 교육전사를 사역을 하고 다음 교회로 사역지를 옮겼을 때 그곳에서 만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사님이세요? 제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꼽아 보니까 제가 전도를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친구는 정말 좋아했던 친구, 모든 것을 공유했던 친구와 이런 적은 있었죠. 학교 다닐 때 친구 초청잔치를 하니까 내가 너를 데리고 가고 네가 오면 너도 문화상품권을 받고 나도 문화상품권을 주니까 그냥 친구 초청잔치에만 가자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따라왔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한 거죠. 그 친구는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절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는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는 거잖아요. 목회를 할지 몰랐지만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한 중학교 때 만난 친구니까 세월이 흘러서 그 친구가 그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고 제가 너무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고향으로 갔는데 고향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다가 그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바쁘다고. 물론 제가 저의 교우들에게 충실했죠.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친구 하나도 복음을 전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교회에 가자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소개해 준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이나 다른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렇게 잘 전하는데 그 친구에게는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던 거예요. 때가 되면 막연하게만 생각한 거예요. 때가 되면 또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또 나를 통해서라도 생각했지만 그 기회를 저는 놓치고 말았죠. 그 친구가 가장 원망할 사람이 저이진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이 기회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물론 그 이후에 또 어떤 할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그냥 이야기 길어지니까 안 하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광야에서 장정만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였죠.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감동과 교훈과 능력을 주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크고 작은 일에 얽매이지 마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큰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참된 우선순위를 세워나갈 때 여러분 저처럼 후회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실패할 수는 없어요. 이제 회복과 승리를 위한 선택을 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간,
작은 마음, 작은 수고이지만 주님이 보신다면, 주님이 크게 바라보신다면 그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기회가 다음에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기회가 실패를 넘어 진정한 회복과 승리를 위한 출발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한 반주 부탁드릴까요? 조용하게. 우리는 그 마음과 결단을 담아서 사실 거룩한 부담감을 직접 기록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혹시 적어 오셨나요? 태신자 작정서 받으셨나요? 갖고 계신가요? 네, 내셨나요? 내셨으면 자, 혹시 아직 적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계시다면 내신 분도 다 잘 내셨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개인 보관용 있는 곳을 접으셔서 개인 보관용은 찢으셔서 성경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늘 태신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 큰거 제출용은 오늘 나가시면서 태신자 작정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꼭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적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단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영혼의 이름이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교회로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까운 교회로 나가셔도 좋아요. 그 영혼의 이름만 적어보시고, 우리는 무엇만 할 뿐이에요? 기도만 할 뿐입니다. 꿈을 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 적으셨으면 좋겠고, 이미 제출하신 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제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적으시면서, 그리고 적으신 분들도 함께 태신자 작전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적은 태신자의 영혼의 이름을 가슴에 품는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가슴에 이렇게 안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거룩한 다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볼펜으로 적은 귀한 태신자의 이름, 아니 내 가슴에 새긴 거룩한 영혼의 이름을 하나님 5개월 동안 기도하며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태신자가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나의 태신자가 꼭 예수님을 믿기로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부담감이 생명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과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한번 손을 한번 얹어 보실까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손을 얹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게 낫게 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괴롭히는 오래된 상처와 육신의 연약함은 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치유될지어다. 그 회복의 이름과 승리의 이름, 나의 구원자 주인 되시며 왕 되신 주님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이들의 가정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삶의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단하며 회복과 승리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랑하는 오폭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교와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오늘 작정한 태신자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